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3부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에 오다 보니까 꽃들이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조금 간지럽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이런 고백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안 보여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죠.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죠.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복습을 해보고 싶은데요.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잠깐 나눴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매료되면 그 아름다우심을 붙잡기 위하여 악을 놓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에 조금 더 추가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아름답지 않은 아름다움, 아름답지 않은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 뭘까요? 아름다움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아름다움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그 기준, 아름다움과 미의 기준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정확히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들이 있죠? 미남들, 아름다운 남자들. 그 미남들의 계보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벌써 나왔네요, 사진이. 얼마나 미남들이 있었는가. 가장 그 시대를 대표하는 미남들. 신성일 씨, 1960년대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세대에서는 조금 어색한 분이죠. 그래도 잘생기셨어요. 1980년대에는 최재성 씨, 미남이랍니다. 1990년대 장동건 씨, 너무 멋있죠. 2000년대 원빈 씨,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자, 이제 2020년대 누굴까요? 누가 대표 미남일까요? 차은우, 우리 은우 오빠입니다. 네, 차은우. 너무 잘생겼죠? 잠깐 보시겠어요? 네. 이제 빨리 꺼주세요. 이게 저랑 같은 화면에 있으니까 부담이 많이 되네요. 제가 이 계보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가면서 이 미의 기준이 바뀌는구나.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과격하고 좀 터프한 스타일이 미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예쁜 이 꽃미남들을 미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유행이 원래 돌고 도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를 초월한 아름다움이 존재할까요? 변하지 않는, 모두가 동의하는 그 궁극의 아름다움이 과연 존재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아름다우셨을까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외모가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죠. 말씀 53장 2절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의심의 여지 없이, 변명의 여지 없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외모가 아름답지 않았다. 정확히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아름답지 않다고 말했는데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정말 성경이 예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했는지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성경이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했는가를 제가 말씀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먼저 요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곧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곧 지실 십자가가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본문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시편 19편 1절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놀랍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 영광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영광은 곧 아름다움입니다. 어떤 존재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뽐낼 때 우리는 영광스럽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광은 아름다움입니다. 자,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그 영광은 아름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십자가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란 소리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증명이 되셨죠? 성경은 예수님이 아름답다. 특별히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아름답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처참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다라 말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모순과 역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답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일찍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 아들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대학을 보내고 아들이 드디어 대견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 날이 되었어요. 이제 아들이 멋진 가운을 입고, 졸업 가운을 입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사진인데요. 잘 보십시오. 이 아들의 화려한 졸업 가운과 이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이 오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볼품없이 그을린 얼굴을 보십시오. 깊이 패인 주름을 좀 보십시오. 다 헤어진 옷을 좀 보십시오. 구부정한 허리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먼지와 굳은 살로 범벅이 되어서 색이 변해버린 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지저분하죠. 초라하죠. 그러나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습니까? 왜 아름답죠?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름다움을 포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 아름다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젊음과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 아름다움, 여러분이 아름답지 않은 아름다움의 그 역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 왜 아름답죠? 그분이 왜 영광스럽습니까? 십자가 예수님 어떤 모습이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 가시관이요, 가시가 몇 센치쯤 됐는지 아십니까? 길게는 15cm에서 30cm가 되었대요. 가시관을 꾹 눌렀으면 그 가시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뇌를 찔러서 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자료들이 있어요. 피가 얼굴에 범벅이 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육체가 다 어그러지셨어요. 완전히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십자가형을 당하면 그 죄수들 대부분이 자신의 몸에 남아있던 모든 배설물들을 다 배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디에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어디에 영광이 있습니까? 어디에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실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기꺼이 포기하시는 그 모습보다 아름다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친히 포기하는 그 아름다움이 십자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름다움이란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숭고합니다. 너무 높아요. 그 아름다움이 너무 숭고하고 높아서 아름답다는 말로도 담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찬송가 144장. 오늘 찬양대에서 그 찬양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4절에 뭐라고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면 로마 군인이에요. 백부장입니다. 믿음이 없던 백부장이 그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백부장이 뭐라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광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놀랍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백부장은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 임하신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똑똑히 보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질문 드렸죠. 시대와 나라를 초월한 궁극의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SNS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예쁜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아름다움 이상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길 원하십니다. 제가 시 하나를 여러분께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시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이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여러분 보세요. 벌레 먹은 나뭇잎이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저기 짓밟힙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고통스러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아름다운 보석을 볼 수 있는 것. 우리 엄마의 주름이 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있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골마다 담겨있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손, 투박하고 굳은 살이 있고 기름때가 묻어있는 이 아버지의 아름답지 않은 손을 보면서 그 손 가운데에서 세월의 치열한 흔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영혼,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답지 않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영성을 가진다면, 그리고 그 아름답지 않은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것, 이런 영성을 가진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우리의 영이 얼마나 맑아질까요? 특별히 오늘은 성찬을 받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더 선명하게
맛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성찬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그 희미했던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더 선명해지는, 맛보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오니 이 성찬 가운데 온전히 주님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해지고 더 아름답게 빛나는 성찬의 시간이 되도록, 그리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마음껏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 떡을 받을 때에 그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역동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분명하겠습니다. 이제 세례와 입교 받으신 분들은 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직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잔을 받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선명하게 기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아름답다 예수여.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예수
한 번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잠잠하게 묵상으로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선명하게 보고 맛볼 수 있는 영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다가옵니다. 한 주간의 공안주간 가운데 그 은혜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경험하고 누려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묵상으로 잠잠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올리신 주님의 그 보혈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성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고난주간 기간 동안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던 주님, 그러나 십자가의 영광, 가장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움을 본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통하여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주님의 고난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아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